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두가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부활이 미리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는요, 비유나 상징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했지만 때가 되자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요, 마태복음 16장 이 전까지는요,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이후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이제 부활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자,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이요. 자,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는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누구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지요? 주님이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다 알겠잖아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런데요, 제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만 생각하고 매우 슬퍼하며 근심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그 소리만 들려온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은 이제 귀에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이 뭘 뜻할까요? 이것은 배반을 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반을 당한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죠. 자, 이것을 보면 주님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죽임을 당하실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 배반하고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예고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의 내용들이거든요. 예,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뒤에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제가 과장되게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소름 끼쳐요. 정말로. 아니, 성경이 몇천 년에 걸쳐서 여러분 그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여러분 몇 개월, 몇 년 아니면 몇천 년에 걸쳐 쓰여진 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정교하게 틀어맞아요. 다. 수십 명이 쓴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저자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부활에 대해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조차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이요. 자,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죽고 바로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떠들지 모르니 잘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다 도망갔잖아요. 반면에 대적자들은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흘만 다시 살아난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자, 물론 구약 성경에도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활에 대해 여러분 계속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대적자들까지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주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 놓았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자, 주님의 대적자들은요,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문을 굳게 지키게 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방법을 취해도, 그 어떤 뭘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여러분 막지 못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 이거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하잖아요. 계절을 막지 못하고 사람이 나이 먹는 걸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사흘 만에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28장 1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곤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주님의 여러분 부활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지켜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일을 그렇게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일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의 날인 주일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여러분 전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입니다. 네.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여러분 다 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을 여러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정확히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내린 것과 주님이 무덤 문으로 문 밖으로 나온 것은 여러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몸. 그래서 초자연적인 신령한 몸으로 무덤 문을 여러분 그대로 통과했기에 천사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 15장 44절이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람이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 뭘 설명하냐? 그냥 고린도전 15장을 쭉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씨앗을 심잖아요. 근데 씨앗이 뒤에 이제 여러분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심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이렇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어떤 게 몸이 될까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생명도 그렇잖아요. 생명도 그 작은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될 거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씨앗을 보면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육체의 몸으로 자연적인 육체의 몸을 묻히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육체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공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여러분 그런 몸과 이런 그런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죠. 부활의 몸. 주님이 부활하신 그의 몸, 그 몸.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자, 천사는요 주님을 찾는 두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 소식이요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천사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주님이 예고한대로 정말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면 또 다른 주님의 약속도 여러분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단 한 말씀도 결코 허투루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많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옥도 말씀하시고 천국도 말씀하시고 영생도 말씀하시고 뭣도 말씀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단 한 말씀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다 여러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바로 이 문제가 한 사람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부활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다면 여러분 장차 주님의 재림과 또 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도 여러분 정확히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상상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도 이 여인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계속 말씀하는데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않고 나의 부활을 기억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주님이 부활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두 여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동일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없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2절이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말씀했고 누가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에 여전히 머물러 계셨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17절 말씀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가치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주 죄 가운데 우리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 첫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이것이 분명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여러분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거 얘기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활이 여러분 확신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나의 부활.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여러분 그 딱 길을 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면요, 신앙도 분명하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 확신이 없습니다. 죽고 끝나는데 무슨 확신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내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고 여기에 있어야 신앙생활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부활이 확신하지 못하면 나의 부활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천사의 외침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분명하면요, 평생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통파에도 여러분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부활신앙.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천사는요, 주님의 빈문을 확인한 두 연예인에게 빨리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7절이요. 자,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미리 예고했던 그 말씀을 다시 회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잘 따라오시면 다 이해가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이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지금 천사가 두 연예인에 다시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자, 26장 보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다 연결이 돼요. 천사는 주님이 잡히기 전에 말씀하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찾아온 두 여인을 통해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하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죽으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칠 걸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두 여인에게 그걸 말씀하게 했고, 두 여인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잘 따라오세요.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두 여인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이 넘쳐 주님의 부활수를 전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빨리 전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여러분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왜 나타나셨는지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당당히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부활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 소식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래요. 제 아내가 참 몸이 아픈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분, 머리 발끝까지. 여보, 희망을 가져. 여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힘들게 살겠지만 여보,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여보, 희망을 가져.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워낙 아픈 곳이 많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던 그 많은 가르침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주님이. 주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첫 만남의 장소인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났던 뜨거운 그 여러분 옛사랑, 옛신앙 잃어버린 거 주님 굉장히 슬퍼합니다. 주님은 결국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전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온 우주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낫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미리 예고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님은 과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 연결이 돼요.
자,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는 뜻이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보호자, 뭐 대연자,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은요, 주님이 당신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은요,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나와요. 그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성령님은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 네, 여러분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믿는 자에게 성령님 여러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 중에 우리가 가장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타고난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도 부어주시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지혜와 분별력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이거 하지 마.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 치를 어떻게 알아요? 무엇이 올 거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 결정이 올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 여러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내내 성령이 감독을 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고 원치 않는 것은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 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갇히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때로 영적인 고아와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 같은 심정. 그 이유는요,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역시 성령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이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이요. 자, 주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승천하기 직전에도 성령과 증인의 사명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행 1장 8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런 일들을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도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렇게 변화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자지만 과거에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붙들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죄 가운데서 매일매일 뒹구는 그런 그게 저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중요성이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고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여러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요, 영의 보혜사가 있고 육의 보혜사가 있다고 해요. 육의 보혜사.
육의 보혜사 있다고 합니다. 육의 보혜사 오셨다고 하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거기 혹 넘어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우리 함께 영원히 계셔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아주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주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님의 임재는 여러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던지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부활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뭐냐면 결국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천연명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장차 나의 부활을 위한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나의 부활에 대해서도 100%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단추가 바로 여러분 뭐냐면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첫 단추예요. 부활의 주님이 보내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 내 지혜와 능력만으로 여러분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사도의 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여러분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100% 확실히 믿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